우리 안수민 청년 피터안이 연주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 땅에는 이제 더 숲이라는 찬양 연주단 오케스트라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든든한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노력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나는 저 피터 아니 우리 장인 태권도 선수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하고 공연하고 시범을 보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도 피터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리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온 가족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묻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온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은혜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욱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날로 선교주일 예배로 함께 합니다. 오늘 예배가 특별한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만의 믿음과 섬김이 아닌 선교사적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고 손을 지그시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내 믿음의 길에 본이 됩니다. 아멘. 이제 옆 사람 한 사람만 집중 공격. 닭살 돋는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나 등을 토닥거리거나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멘. 혹시 답을 하시면서 조금 찜찜하던가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자격이 있나 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지요. 하지만 뜸을 들일 수밖에 없던 이 대답이 오늘 이 시간이 꼭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번 한 달간 우리 예온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표를 정하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행사로 복음을 전하러 저 제주도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 가서 이든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족을 맺고 돌아온 첫 발자취를 띄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고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교회 규모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가 이곳저곳에 많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세계 지도를 보니까 저기 저 시베리아 벌판 빼고는 다 갔어. 우리 교회 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닌가, 또 그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이루어 나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라는 은혜로운 말을 앞세워서 자기들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일에 힘을 쏟는 오류를 범하고 나는 몇 명을 모았어. 그리고 올해 내가 전도왕이 됐어.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뭐다 해서 전도 많이 교회로 사람을 많이 끌어온 사람을 상금을 주고 금반지를 준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전도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그 애쓴 것은 존중하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기 교회로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즉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칭찬해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 교회, 우리 교회 안으로만 내가 사람을 끌어모아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 삼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결코 존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봄철과 가을 전도대회가 열리는 시즌이 오면 아파트촌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의 작은 교회들 앞에서조차 대형 교회 교인들이 파라솔을 치고 천막을 치고 물건을 잔뜩 갖다 놓고 음료수를 싸놓고 찬양되는 거기서 막 찬양을 해야 되고 전도지를 돌리고 기념품을 주고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는 상가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느낌이에요. 은혜롭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청년들이 막 찬양을 드리고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골라 마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마치 장사치들의 부르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제했지만 내가 이상한 목사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한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정착시킨다는 좋은 말로 사실은 교회에 묶어놓으려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좀 더 여유롭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묶어놓는 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분당 저 용인 쪽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촌에 그렇게 막 해요. 전도 나오셨어요? 예, 목사님, 그래요. 자, 여기 상가교회에다가 많은 분들 좀 안내하세요. 아니야, 우리 교회로 다 끌고 간대. 맞죠? 양들이니까 끌고 가야겠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인가라는 생각. 물론 어떤 방법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방법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짜놓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전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계전도를 한다면 내 친구 누구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관계전도를 한다면 왜 내 가족은 전도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알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에서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관계전도라고 길거리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로 전도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가서 교회에 분위기를 봐요. 아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구나. 그런 확신이 선다면 그런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언제 전도지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봤어요? 언제 나가서 여러분들 전도지 돌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때마다 그 자리를 가득 채워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예원교회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넘쳐나면 오지 말라도 또 우리는 또 넘치면 어떻게 해요? 또 좋은 교회로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든 우리가 소개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선교주일에 땅끝까지 가라 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겠지만 멀리 간다고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측근 여러분 곁에 있는 이 마을 여러분 살고 있는 바로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먼저 손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지. 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묶어놓는 일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을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부흥되고 뭔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원망이 가장 먼저 생겼다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앞 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이든 어디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 모두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실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먼저 성도된 자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은 후에 전도하기에 전념을 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구원의 확신이 선 사람들이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원망이 생겼다잖아요. 왜요? 바로 자기 사람들만 먼저 챙기고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작금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칭찬 듣기보다 목회자나 담당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우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그리해서도 안 돼요. 교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성령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그 기록에서 보듯이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유대인 부류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헬라파와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참고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된 모국어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유대 지역에 주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먼저 자리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으므로 그때까지 이렇게 부흥될 줄 모르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과부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들을,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방법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장치를 마련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모여지니까 그들까지도 어떻게 손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를 못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급속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제에 대한 원칙이나 제도적 장치가 덜 준비돼서 일어난 현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준비가 미흡한 채로 사람들만 늘리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멈췄지만 한때는 새가족 잔치 그 시즌이 되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그 시즌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가서 집회를 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애쓰므로 그냥 막 바글바글합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느 교회는 막 가수 부르고 뭐 댄서들 부르고 뭐 대단합니다. 그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그 주된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은 잘 갖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한 20%만 남아도 그거 잘된 장사예요. 나머지 80%는 10%나 20%만 이 교회에 남아도 잘된 장사라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받고 그 이후로
새 신자, 새 가족 잔치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요. 왜? 골라 하고 있는 그 장사치들 앞에 내가 뭘 했다? 확성기 들고 거기서 빰빠라빰빠람 나팔을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은혜를 증거했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지만 정작 그들이 쓰임은 뭐예요? 행사 치르듯이 했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언의 사람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문했던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밖에 나갈 때 절대 그런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과부들의 구제가 빠짐으로 원망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건 바로 그들이 뭐예요? 은혜로 모인 자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가 덜 된 모습들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무책임한 말들, 한 영혼이라도 지닌 전심을 다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훈련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목사들의 자랑거리예요.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첫 번째로 어깨가 좀 올라가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 돼도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딱 5명에서 10명입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복종하면서 목사의 모진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 내외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져. 두 번째로 뭐예요? 교회가 풍성해지죠. 뭐로? 물질로. 헌금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교회 빚 갚는데 조금 여유가 있고 목사가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자기가 사용할 때 눈치 좀 덜 보게 되고 우리 교회 이 교회만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됩니다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적 마음으로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여는 찬양의 영상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그래서 결코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그 선교의 모사의 모습, 또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믿습니까? 그 선교사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만큼의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그 인도 지역이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집과 아집과 잘못 살아온 것과 자기 기준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주변인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그가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형통해지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약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충만하게 살아갈 때라. 다른 것이 없더라. 우리 교회는 언제 어느 때에 언제든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을 세운 지 참 오래되었어요.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병을 고치는 최선으로 도우려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 들어서면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가족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지 않아요. 우리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시 술을 먹고 도박에 빠지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제가 식당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집에 갈 돈이 없다면 제가 직접 데려다 줍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직접 데려다 주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물론 그분이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차비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배고프시거나 쉴 곳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안 됩니다. 그게 규정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마저도 해주었지만 결국엔 그들이 나쁜 일로 하는 것을 방치하고 부추기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들어설 때와는 달리 조금 가까이 하고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다독임이 과할 만큼 한 것을 알게 되고 나면 교회와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또한 단호하게 그 입을 막습니다. 그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교회 밖으로 문을 나서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잡지 않아요.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또는 집에 가서 불끈불끈 화가 날 때 십자가에서 돌아서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무릎을 꿇는 순간,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적으로서 아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 목사가 너무 직설적이죠. 직설적인 거는 그를 상처 줄 수 있지만 솔직한 것은 그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친해지고 조금만 가까워지고 교회가 익숙해지면 장애인들한테 함부로 야자 반말하고. 여러분 우리 깜짝깜짝 놀라죠. 오늘 연주한 우리 청년이 몇 살 같아요? 20대 초반? 33. 우리 희훈 씨 몇 살? 41? 아니 말고 우리 성경 씨 몇 살? 43인가 그랬더니 죽어도 42이래지. 한 살이라도 줄이죠. 몇 살? 5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게 5살이에요.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아봤더니 형통하더라고 알게 된 게 목회 20년이 아니라 딱 5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5살이에요. 여러분 몇 살? 태탈리는 기가 막혀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진짜 형통함을 하는 그 순간이 정말 기뻐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돕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한 그 아비의 마음을 다해서 온갖 모든 것을 잡고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한 아비의 마음으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보듬고 아무것도 묻지도 떠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회야말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다니러 가든 예배를 함께 드리러든 심지어 그냥 은혜나 한번 받을까 해서 온다는 분도 계세요. 그냥 지나는 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그 잠시 잠깐에도 감동을 받고 은혜가 더해서 자신의 자리에 돌아갈 때 무언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간다면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하고자 할 때면 반드시 우리 교회로 와서 훈련받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방문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처음에 미국에서 어떤 사역 개척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장애인 사역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뭔가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와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질문하면 답하고 분위기를 보고 그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많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개척하시면서 내 기억으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미국 지역에는 장애인들의 그 음악에 대한 문화에 대한 페스티벌을 여시고 그리고 또 더숲이라는 그 모임을 만드시고 선교 팀을 만드시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제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팀을 데리고 다시 한국 가서 지금 공연을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들었다면
잠시 잠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갔다면 이렇게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열심히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흔적조차 없이 연락이 끊긴 분들도 계셔요. 앞서서 선교지들을 잠깐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선교지와 또 그 구제처에 대한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실수가 없도록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공평하되 교회나 신학교를 세우는 일과 1년에 수도 없이 오가며 선교비에 탐을 내는 선교사, 잦은 여행을 일삼거나 자신의 의의와 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려는 선교사와 선교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교육, 현지인들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소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선교지와 선교사,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손을 잡고 마주하고 있어요. 네팔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요. 우리 네팔에 있는 선교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의 자녀의 학비를 우리가 담당합니다. 계속 추천 들어온 대로 우리는 그렇게 담당합니다. 치앙마이 태국 그 산악 지역에서 화전민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도 안 보내요. 일꾼 부려먹어야 되니까. 돈도 없어요. 왜? 도시로 내려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영식 선교사를 통해서 우물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숙사를. 그리고 기숙사에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를 보내는 일에서 대학까지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우간다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이 우간다가 가난하니까 시에서 학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생님들이 월급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월급을 담당해요. 지금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몰라요. 저 쿠바에 있는 선교사님은 거기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한인이지만 한국말을 몰라요. 왜? 쿠바가 공산국가니까. 미국하고 이게 연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와 함께하고 있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나는 한국입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산골에 작은 곳에. 그곳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또 자녀들이 많아서 학원을 못 가요. 그거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가 자랑 삼지는 않지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초하는 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지요. 우리가 꼭 발로 뛰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교사적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들을 우리가 떳떳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했더니 사랑 담아 전했더니 임금각처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누겠지만 감자며 쌀이며 양파며 그 시골에서 농사지고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들을 다 보내주고 계세요. 그분들의 생명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공사장에서. 그리고 장애를 입었는데 그 보상금이 조금 나왔답니다. 그걸 통째로 들고 이 교회를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밀 때 아유 아닙니다. 이거 집에서 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떳떳하게 받아요. 그리고 바로 연결을 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공평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떳떳한 거예요. 그 떳떳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 잠깐 실족하거나 잠시 잠깐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순간 김정식 목사와 예원교회는 거짓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공평하게 나누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것들을 떳떳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정말 열심인 분들을 세웠어요. 주방에서 또 간사로 행정으로 또 안내로 예배로 엄청 열심히들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직분자들이
능력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지켜볼 뿐이에요.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모든 걸 놓고 싶어질 때라도 십자가를 등질 만큼만 시련이 온다 해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강건기를 원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세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세웠고 누가 사역자가 된 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테판이나 몇 사람 외에 거기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록도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를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함께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함께 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빨간 저 노란색 시작. 택하여.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누구를 세운 게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섬기는 각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앞서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은 어떠실까라는 그러한 주신 지혜를 먼저 생각하고 충족한 사람들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오로지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아멘. 이 목회자들이 다른 일에 신경 안 쓰이게 하셔야 돼요.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말씀 충만하게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은 동역자라 했으니까 그에 버금가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의 사람들은 오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주신 지혜가 충만함으로 최고의 선교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겠노라는 그 뒷말을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로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오로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오로지 기도하며 그 충족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으로, 이 뒷말은 여러분들이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야 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함께 합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아멘. 아멘.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조차 이러한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예언의 공동체가 본이 되고 교과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려거든 이들을 보아라 샘플 삼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역자로 사명자로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부터 보듬고 살피며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저를 도구 삼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인근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뜻을 함께하되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힘쓰고 애쓰는 이용교회와 대한예언수양관 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